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금년 52번째 주일, 즉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없는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된다는 안타까움과 눈물만 흐르는 이런 지경에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예배 최우선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출입을 통제당하는 현실 앞에 한국 교회는 숨을 죽이고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 그 현장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십시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말을 던지면서 부부가, 부모 자녀가 한번 포옹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시고 포옹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넘치는 감사, 눈물의 감사, 가슴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면서 품으면 기적을 주신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2020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는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평소와 동일한 시간에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선진 나라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구입하고 이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언제 그 백신이 돌아올지 모르는 21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 혹시 감염자는 아닌가? 아이고, 내 만나는 저 사람이 확진자는 아닐까? 이런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런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혹시 정신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가?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안고 가도 모르고 지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든다, 잠잔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잘 자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냐?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은 육신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고 문제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가 주님 재림에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앙이 깨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탕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호색하지 말고 다투면 안 돼. 서로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3절에 옷을 벗어버리고 13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내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정신을 차리거라, 잠에서 지금은 깨어날 때다. 혹시 기도하긴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것, 깨어나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정성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온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고 있는 예배인 것. 오늘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소속이 분명합니다. 소속 분명한 사람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덩달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가다가 보면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믿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이단인지, 의인지 악인지, 하나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 번 더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고와 당부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를 잘못 분별하면 우리가 전혀 어느 순간에 엉뚱하게 나아가서 그릇된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때가 밤인데 낮으로 알거나 낮인데 밤으로 알거나 이때가 악한데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선한 건데 악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계절이 아닌데 꽃이 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그 꽃을 계절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구꽃은 3월에 피고 국화꽃은 9월에 핍니다. 이것이 다 제가 제 때를 아는 까닭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소중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불의와 혼란과 무질서, 사치와 방탕과 음란이 판을 치고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말이 아니고 나라가 아닌 듯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빨라져서 세계 어디나 이웃 드나들시 드나들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보통신은 갈수록 발전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즉시
참 감사한 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 목사 혼자겠습니까? 밤 자고 일어나면 저에게 뉴스를 카톡으로 뭐 메시지로 많이 올 때는 하룻밤에 200통, 300통이 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제목이나 보고 누가 보냈는가 보고 보면서 보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밤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남김없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보면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빠르구나. 촌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웃 동네 가듯이 그렇게 소식이 알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은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해주고 모든 생활에 말할 수 없는 편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 없는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동영상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오늘 주일 못 오니까 헌금은 내시고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목양실에 다녀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뭘 받긴 받았는데 열리질 않아. 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지나고 성탄 예배도 늦게 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그냥 안 되네 이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건 늦게 열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정보, 많은 것이 있어도 컴퓨터 들어가 보세요. 클릭을 정확하게 안 눌러주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 정보를 원하는 정보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삼가 클릭을 딱 가서 눌러야 그게 나와요. 정보가 온다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래 믿으면 되겠지,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래 살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자 열어보자 해가지고 딱 이렇게 열어서 가룟유다가 돈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목매어 죽었더라. 이것 보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은 점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천사가 왕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대단한 낙관적인 세계 변화를 점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나 21세기나 21세기나
처음 믿을 때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아니 내년에도 따라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자. 우리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합독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포먼이 뭐가 유명하냐? 경기를 하는 동안에 40연승을 했어요. 40번 링에 올라갔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연승 후에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알리를 만나서 패하게 됩니다. 챔피언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퇴해버립니다. 내 때는 다 됐구나 이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10년 만에 다시 링에 올라갑니다. 이 조지 포먼이 1949년생이에요. 10년 만에 다시 링에 올라간다. 일반 그냥 쉬운 경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10년의 세월 공백을 비우고 다시 링에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냐? 45세 때예요. 최고령으로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먼이 권투를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왜 45세가 된 이후에 다시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에 도전하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한 불우한 어린이들.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던 것을 생각하고 난폭했던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 청소년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바른 길을 가는데 후원하는 후원자로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챔피언 되는 게 아니고 챔피언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챔피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조지 포먼이 얼마나 복음을 다니면서 세계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이 조지 포먼의 영향을 받은 사람, 권투 선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홀리필드. 이 홀리필드는 조지 포먼보다 10몇 년 늦습니다. 62년생입니다. 1962년생이에요. 홀리필드 그도 조지 포먼의 영향을 받아서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 위해서 약물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가 복싱을 하고 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내가 그동안에 잘 달려왔는지, 뭘 하면서 왔는지, 뭘 위해서 왔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나무들은 그 잎을 모두 떨어버리고 그 추운 겨울바람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냅니다. 이제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모든 낡은 거치장스러운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 당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밤에 속한 잘못된 습관, 욕망들 떨쳐버리고 절제와 인내로 이 겨울을,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추운 겨울,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추운 겨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춥고 추운 겨울 지금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 추운 겨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한편으로 눈물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2021년 새해 새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2021년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는 분명히 새로운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에 소중함을 모르면 새해 역시 기회가 아닌 낭비, 소모로 흘러보내고 말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나에게 또다시 지난 날처럼 반복되어 잠자는 밤이 될지, 아니면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날의 비전을 이루어 깨어있는 낮이 될지,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우리들이 깊이 잠에서 깰 때임이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 이 52번째 마지막 주일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눈물겨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깨어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